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존경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고 또 그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신앙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넓게 드셔서 옆에 계신 분들을 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제가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로 인해서 은혜를 누리고 또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그 은혜와 축복 함께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로 더불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합니다라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한 길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게 하시고 서로의 삶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서로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데 함께 그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모였습니다. 아버지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과 더불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수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주여, 이 시간을 기뻐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 서로의 삶을 통하여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체험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결단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주님 홀로 기뻐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 김성원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온통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죄의 구속에서 벗어나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나 우리는 여전히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교만한 마음과 욕심, 시기, 질투 모두 버리고 감사함으로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 나눔교회가 이곳 안동과 예천에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바르고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캄보디아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던 건강하고 안전하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역을 통해 캄보디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나눔교회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신 은사에 따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나의 지식과 경험, 신앙의 연륜을 내세우며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말씀으로 내 삶을 먼저 돌아보고 형제를 섬기며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가족을 떠나보낸 성도들이 있습니다.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속히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구원받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 말씀을 잘 알고 행하여 왜곡된 말씀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에 대학으로 진학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많은 것을 결정하게 되는 이 시기에 많은 친구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깊이 새겨 그 신앙이 더욱 굳건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디에 있든지 말씀에 바로 선 교회와 신실한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과 분쟁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한 때에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쪽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쪽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였던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 성도들이 또한 동역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기 힘썼던 것 같이 우리들도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의 일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는 우리를 다짐하며 하나가 되어지기를, 동역하기를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이 로마서의 전체 말씀을 우리가 한 장 한 장씩 함께 묵상하면서 다른 문화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로마의 교회, 또 많은 이방 성도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이해했고 또 복음을 살아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곧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너무나 다른 문화 속에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는데 그 로마와 같이 너무나 차별된 그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다시 그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 앞서서 일단 오늘 16장의 말씀의 일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들에 동역하였던 헌신됐던 사람들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되고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당시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헌신된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3절을 이하의 말씀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이야기를 요약하면은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헌신하였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신앙의 길을 세워나가는데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니까 당세대에 구원받은 백성을 더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의 헌신은 곧 공동체의 부흥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공동체에 절대적인 헌신을 다했습니다. 제가 수차례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세례받고 교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결단으로 교회 공동체에 속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책임져줘요. 만약에 세례받기로 작정한 성도가 그 살아왔던 삶이 결코 떳떳하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은 그 삶을 떠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계를 책임져 준 게 그 당시의 교회였어요. 새로운 직업을 소개해주고 그의 삶의 환경까지 바뀌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교회가 한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앞서가는 성도들이 그 따라오는 성도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먼저 수고하는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수고가 있었기에, 그 헌신이 있었기에, 즉 복음을 나누는 일과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한 성도들이 강건하여지는 일에 그 당시의 성도들은 최선의 수고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역사가,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그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각처에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순간을 살펴보면은 그 부흥의 순간 이전에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엎드리는 역사가 있었고요, 또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삶을 돌보아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도 그랬습니다. 유럽에서도 그랬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랬고요, 멀지 않은 바로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듯 평양에 대부흥이 있을 때, 평양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있는 자리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깨우친 자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자기의 삶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헌신의 역사가 교회 공동체를 부흥되게 했습니다. 헌신의 삶을 살아가면은 부흥이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소망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나눔교회의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은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헌신을 결단하면 됩니다. 헌신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눔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갔음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우리 나눔교회가 더욱 교회되어지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역자들과 함께한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바울은 이름과 구사역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람들과도 사역을 하였지만 그냥 두루뭉술하게 동역한 자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묶어진 자들과도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16장에만 봐도 한 명 한 명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그의 사역에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역을 했는지 증거된 동역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그 동역자들과 더불어 바울은 함께 복음을 증거한 일에 수고해 왔습니다. 그 동역자들과 더불어 지난날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삶을 만나주시고 전인적인 변화를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정을 불태우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회심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유대의 그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랍비였습니다. 그의 삶 속에 모세오경에 대한, 구약에 대한 그런 지식이 가득했어요. 율법에 대한, 경전에 대한 지식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살펴보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이 도에서 벗어난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그들을 방관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무엇했습니까? 그들을 핍박했어요.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랬던 바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로마와 그리스 그리고 유대 땅에 이르기까지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회심과 삶의 변화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더욱 교회다워졌고요, 성도는 더욱 성도다워진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들은 바울 혼자만의 사역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전도 여행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그와 함께 동행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그는 사역의 길, 그 여정들 가운데서 결코 혼자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하듯이, 그가 기록한 수많은 성경들 속에 스스로 인정하듯이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많은 동역자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5절까지만 가지고 살펴볼 때 대표적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이 참으로 아끼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동역자들이 있지만 유독 바울 서신의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 사역의 모습들이 종종 기록이 등장됩니다. 어떤 인연이 있기에 바울은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요, 그 당시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로마 땅에서 추방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거주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분명 로마 시민이지만 시민으로서의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곳에 추방당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때 바울도 당연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굴라, 그도 유대인이었어요. 물론 브리스가는 그 로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굴라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굴라를 따라서 같이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바울이 어디로 이주하냐면요, 고린도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똑같이 로마에서 추방당하여 이주해온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야기해요. 우리가 바울 하면 텐트 메이커, 천막 짓는 사람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맞아요. 바울이 평상시에 하던 일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더불어서 하던 자가 또 아굴라였던 거예요. 그들이 고린도에서 만난 겁니다. 그리고 같이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삶의 모양새가 비슷하기에 함께 동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동업을 하면서 바울은 안식일마다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했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는 일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가도 함께 그 회당 가운데서 바울의 말씀 가르치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통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의 생계의 터전인 가정 위에서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복음에 헌신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바울의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동역함으로써 때로는 바울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하였고 때로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였고요, 때로는 복음 증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고 그 변화는 곧 동역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들은요, 훗날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또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볼로를 만나요. 어떻게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에 의해서 키워진 제자와 같은 동역자들이라면은 이 아볼로 역시도 아굴라와 브리스가에 의해서 키워진 제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아볼로를 만나고 그곳에 이미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 왔던 아볼로였지만 정작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 세례에 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그 은혜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회당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치면서 아볼로가 결국은 그들의 제자와 같이 또 동역자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속하였던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교회다워지는 것에 수고했던 것이에요. 한때는 바울의 동역자인 줄 알았는데 또 그들의 삶이 때로는 앞서가는 리더로서, 신앙의 리더로서 또 다른 동역자를 생산해내는 교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역은 단순히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고리와 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고 그가 영향을 끼칠 때 그 주위가 또한 변화되고 또 그들이 바로 서서 또 영향을 끼칠 때 그 주위가 또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신된 자들에 의한 동역이었던 것입니다. 아볼로와 바울, 이들은 모두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바울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난 이후 그들의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천막 짓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 일도 매우 중요한 자신들의 생계의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것,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에 그들의 삶의 열정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때로는 바울의 동역자이며 때로는 복음의 증거자이고 또 때로는 복음 교사가 되었고 더 나아가 복음의 수호자로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이 어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동역자라고 많은 이에게 칭송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다하여 헌신하는 성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도 또 저도 같은 성도로서 또 우리 주 앞에, 우리 공동체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 삶이 곧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또한 이 세대 가운데서 칭송받게 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칭송받게 되는 삶은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칭송받는 자들의 그 삶 때문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는
부흥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로 이 자리에 있길 소망합니다. 옆을 돌아보세요. 브리스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굴라가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바로 브리스가고 지금 우리가 바로 아굴라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눔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의 교회가 되도록 사용하시길 함께 소망하면 돼요. 주께서 나눔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고 또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복음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이 시대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되겠습니까? 바로 나눔교회이고 나눔교회 성도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되어서 우리가 복음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진 일에 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바울은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더불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홀로 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건데, 그렇게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바울은 이 동역자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동역자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그 동역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체계화시킨 바울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만큼 바울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 일에 헌신하였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정리하고 신학적으로 체계화했습니다. 그리고 훗날의 성도들이 계속하여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서신을 통하여 당시대의 성도들을 바르게 교육하였고 그 서신들이 전래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사역에는 요소마다 동역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는 일에도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글을 다 쓸 수가 없는 지경이 되니까 눈병으로 인해서 이제 글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대피를 시키잖아요. 이와 같이 소소한 것부터 커다란 일들까지, 또는 이가 감옥에 갇힐 때에도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하던 자가 있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맞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함께 그 매를 견디며 복음을 위해 함께 길을 걸어갔던 동역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많은 서신서들에서 동역자들의 실명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고요. 그 각 지역 가운데 있는 그 동역자들을 살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저도 만약 책을 쓸 기회가 있다면은 꼭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조남을 남기고 싶어요. 여러분들과의 깊은 그 추억들을 그곳에 기록하면서 이러이러한 분의 헌신이 나눔교회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라고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책을 읽으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하는데 이런 분이 이러한 헌신을 하였구나 라는 것이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동역자들을 어떻게 하였을까요? 먼저 로마서 16장 1절의 시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된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배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먼저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들의 사역을 주선하였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돕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 그 동역자들이 또 주도적으로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사역의 자리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가득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베베는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바울과 또한 여러 사역자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우며 복음 사역에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베베를 로마 교회를 향한 동역자로 추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추천하려면 아무나 할 수 없죠. 그 추천할 때 추천서에는 그의 업적을 기록하게 되잖아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합니다. 라고 추천을 하잖아요. 그 추천서가 있어야 그 상대방들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에게 합당하구나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베베를 추천하면서 그가 어떻게 사역하였는지를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가 나의 복음 사역에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자신의 그렇게 말하면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명성, 그 명성 있는 사역에 베베가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코 그의 걸음걸음이 소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역만을 도왔던 것이 아니라 그에겐 열정이 있어서 자기뿐 아닌 수많은 사역자들의 삶을 함께 도왔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추천서와 더불어 베베를 로마 교회로 추천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베베의 헌신된 모습을 칭찬하며 또한 또 다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추천하여서 이 사람을 그 사역의 길로 열어줄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가 또한 이 사람과 더불어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추천을 하고 나서 바울은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합당한 예절을 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접이란 사랑의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라는 당부입니다. 영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녀가 지닌 업적을 소개했잖아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대요. 이 이야기는 바울이 베베에게 영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베베가 나를 영접하였듯이 베베 또한 영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니까 로마 교회 공동체 여러분, 베베를 영접해 주십시오 라고 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겐그레아를 떠나서 로마, 자신이 살던 곳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겁니다. 베베는. 그러면 새로운 곳에서 삶을 새롭게 시작할 때 얼마나 낯설고 또 오늘날처럼 포장이사가 잘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정착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시대거든요. 그러면 그녀의 삶을 돌보아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베베를 당신들에게 추천하고 이 베베가 분명 당신들에게 유익한 자가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베베를 영접하고 그녀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하였던 한 목사님이 저에게 추천서를 부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교회로 이렇게 청빙되어져 가길 바라서 추천서가 2장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전 교회 같이 사역했던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 추천서를 하나 써주셨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 목사한테 추천서를 받으면 좋지 않겠어 라고 하셔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추천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산에 연고가 없어요. 저는 부산에 또 그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그 추천서에다 저는 있는 그대로 그분과의 함께 사역했던 추억들을 그냥 서술하듯이 기록했습니다. 사실 저는 추천서 써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뛰어난 자입니다 할 수도 없고 탁월한 자입니다 하기도 뭐라고 해야 될까 몰라서 그분에 대해서 쭉 기록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런 분입니다.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일에 도움이 되었던 분입니다.
이와 같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다면 분명 교회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분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분에 대해서 잘 선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제 추천서가 영향력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여튼 지금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기에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이 베베를 자신의 진정 어린 마음으로 로마 교회에게 제발 잘 섬겨달라고, 영접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형편을 교회가 돌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타지에서 이제 이주할 텐데 여러분의 돌봄이 있다면 분명 쉽게 정착할 수 있겠죠. 어려운 시간 보내지 않겠죠.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며 보낼 때 그녀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머무는 동안 그녀의 편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사역의 요소에서 동역자들의 도움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 입은 자들을 기억하면서 그에게 무난하라라고 말함으로써 그 서신서를 읽는 그 인근에 또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수고했던 자가 영접을 받도록 살펴주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어디 멀리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마침 그곳에서 제가 아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요. 그러면 저는 바울과 같은 심령으로 당장 그 목사님께 전화드릴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어떤 성도님이 그곳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귀한 분입니다. 분명히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에서 평생을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하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진짜 만약이에요. 제 사심 없어요. 만약에 제가 다른 교회로 옮겨가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아는 성도님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집사님, 우리 목사님 거기로 가시게 됐는데 너무 좋은 목사님이야. 옆에서 좀 많이 도와줘. 많이 얼뛴 사람인데 그래도 도와주면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옆에서 격려하고 추천할 거잖아요. 영접하라고 할 거잖아요. 사실 바울과 베베는, 또 바울과 베베뿐만 아니라 바울과 많은 동역자들은, 바울은 리더고 나머지 동역자들은 따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였던 거예요. 바울이 앞장서서 하는 그 사역이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물심양면으로 도우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고요. 바울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각각의 사역자들이 그 각각의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에요. 디모데도 그랬고요. 디도도 그랬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사역자들을 청할 때마다 그 청하는 자리에 이와 같은 추천서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소아시아 교회의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답도록 되어지도록 성장하는데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합당한 동역자들을 천거했고 그 동역자들의 삶 또한 살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사역자들의 지경을 넓혀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고 많은 만나는, 가까이 지내는 목회자들에게, 또 다른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저의 삶에 여러분은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같은 자들이고요, 또 베베와 같은 자들입니다. 또 오늘 다 언급하진 않았지만 수많은 바울의 동역자들과 같이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소중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제가 주제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분들에게 칭송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서로의 삶을 이렇게 함께 추천하고 영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나눔교회 성도라면은 영접받고, 나눔교회 성도라면은 그 신앙을 신뢰받고 함께 동역하기를 소망하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의 일각을 세워나가자고 그 힘을 모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바울과 아볼로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분쟁을 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서로의 당을 짓고 있을 때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동역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누가 더 대접받고 누군 좀 덜하고 이게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같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눔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또 베베가 바울의 사역에 동역한 것 같이 수많은 당시의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우면서 동역한 것 같이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 복음의 역사에 나눔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역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각자가 가진 최선의 신앙이 함께 모여서 복음 증거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 동역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 그리고 나눔이 필요합니다. 사역이 효과적일 수 있도록 돕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섬겨주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앞길을 축복하며 열어주어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아름다운 동역이에요. 바라기는 나눔교회 안에서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눔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동역자로 영접하며 서로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동역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대에 헌신된 사람들을 하나님께 찾으실 때에 하나님 멀리 찾지 마십시오. 바로 나눔교회 이 모든 성도들이 헌신된 자이며 주의 일에 동역하는 성도입니다 라고 칭찬받고 칭송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헌신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동역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께 동역하고 또 교회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역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쓰임받기를 동역자 되기를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서 아버지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앞서고 있다면 누군가는 뒤에서 묵묵히 힘을 받쳐준 자들 되게 하시고, 누군가가 뒤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면 누군가는 앞에서 끌어당기는 동역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주께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사역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수고한 자들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영접하며 아버지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먼저는 주님의 지체로서 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여진 데 쓰임받는 도구들입니다. 그러나 도구가 곧 동역자 되어서 서로가 그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자, 돕기를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들 가운데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어느 한 분도 적당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위해서 또 주께서 세우신 교회 가운데에서 최선의 헌신을 다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광고를 다 전하였지만 여러분 다음 주에 여전도에 정기원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 여전도회가 더 힘을 다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의회가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세례 교인 이상 모든 성도님들은 공동의회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홍기숙 집사님 오늘 발인을 마치고 발인 일정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골에 선산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 오늘 하루 종일 그 일정들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되시면 오늘 저녁 때쯤 또는 내일 문자라도 한 통 보내셔서 고생했어 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걸 다 얘기했는데 한 가지를 빼놨네요. 아직 공지는 안 했지만 이제 1월부터 식사 당번과 청소하는 게 조금 방식이 바뀝니다. 이제 원래를 통해서도 또 전달이 되고 하겠지만 조를 5조로 한 조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5조 가정별로 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 성도님들 3분에 남자 성도님들 2분씩이 이렇게 매칭이 되어져 있습니다. 청소하신 일에 남자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공간이 좀 널찍하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기에 같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을 청소하는 데 좀 힘을 좀 모아주시고, 그리고 5주로 만든 거는 식사 당번이 너무 자주 돌아와서 부담 느끼시지 말라고 조를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섬기고 베풀려는 마음은 너무너무 잘 알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식에 너무 부담되게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김치하고 김은 기본 세팅으로 항상 놔둘 거예요. 그러니까 국 하나에 그냥 반찬 가볍게 한두 가지만, 물론 한두 개도 가벼운 것이 아니지만 최대한 여러분들 부담되지 않는 정도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우리가 잘 먹는 것도 좋지만 혹여라도 부담되어서 그게 우리의 은혜를 가리우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봉사든 부담되지 마시라고 저도 이렇게 새로 나눈 거니까요. 1월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안하셔서 이렇게 함께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식사에 이렇게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공동회의 때 의결되어야 되겠지만, 일단 운영위원회 때는 중식비를 조금 더 액수를 증액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되지 않도록 교회에서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길 좀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더욱더 헌신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주도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삶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눔교회 안에 너무나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가 동역자임을 기억하며 서로의 삶을 위해 중보해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서로의 눈물의 자리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시며 서로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리에는 우리가 그 삶을 살펴줄 수 있는 우리의 풍성함이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또 해가 바뀌어가는 분주함 속에서 우리 각자가 이 세상 가운데 맡겨진 일들에 성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그 구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칭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학 입학을 기다리는 자녀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며 그 소식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 알지 못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오니 우리의 그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눔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 되어서 주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